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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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분에 대한 그분에 걸맞는 우리의 그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좀 뭐랄까 어처구니 없는 건 별 기대감, 별 생각이 별로 없이 서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열었다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말이죠. 이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오늘 하는 어떤 기대감.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사람들이 그냥 기대감이 없어요. 글쎄요, 별 큰 생각 별로 없는데요. 이런 식의 예배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길을 가면서도 별로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 말은 원래 내 성향이 그렇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 마음을 향하고 기대하는 믿는 바 된 그 무엇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나 잘 모르겠다. 아니요. 조금만 살펴보면 지독하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자기 숨어있던 어떤 그 자기의 그 바라던 무엇에 불꽃을 튈 만한 뭔가 가능성이 보이면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또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러면 막 자기도 모르는 불꽃이 막 타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꽃이 타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다. 그것은 아주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런 말씀들,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 안에 해답이 있고 그분 안에 내가 바라고 상상하는 것과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라고 할 때에는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든지 또 아니면 대단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러 간다고 할 때 절실한 어떤 필요를 가지고 이렇게 만나러 간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막 대단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이 한 건만 해결해 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분에게 우리가 갖는 바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그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시편 81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걸 누가 하시는 거 아니? 애굽 땅에서 그 큰 권능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그 권능과 기적의 하나님이 천지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을 베푸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81편 1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날파를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라.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 기쁨과 환성으로 최상의 표현으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즐거워해라. 절기를 다 지키고 누리며,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 내용도 놓치지 말고 빼지 말고 막 소중하게 붙들어라. 그리고 그분을 예배해라. 이렇게 막 독려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리고 기쁨과 환성으로 그분을 높이며 기대를 잔뜩 높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를 질러라. 최상의 표현으로 그를 높여라. 이렇게 막 북돋우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5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바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얘기를 하나님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바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 말이죠. 우리는 그 감동적인 그 실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러시아에 아주 뭐 한둘 꼽히는 대문호라고 알려져 있는 도스토옙스키가 그 젊은 날에 그 아마 무슨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반정부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반정부 운동에 막 젊은 객기로 이렇게 참여했다가 그 동료 같은 그 동료들 23명과 함께 사형을 집행당하게 됐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을 집행하는데 5분의 시간 동안 그 막 이제 사형 집행 바로 전 시간이 남지 않은 시간 안에 그러고 있을 때 그 시간을 그 5분 안에 자기 생각했던 내용들, 내게 생애가 한 번 더 주어진다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을 막 하더랬습니다. 근데 진짜 바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막 이제 곧바로 이제 막 이게 사형을 집행할 바로 직전인데 저쪽에서 뭐 황제의 칙령을 받은 부하 한 사람이, 신하 한 사람이 막 집행 중지 하고 소리치면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집행을 하려고 다들 이렇게 쏘려고 있는데, 그리고는 정말 바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이루어졌고 그는 거기서 황제의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죽이는 대신 이제 유행을 보내죠. 그렇게 얻어진 생명, 그가 그 죽기 바로 직전에 한 번만 더 내 생애가 허락이 된다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살지 않고 이렇게 하리라 라고 했던 그가 그 절박한 순간에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생각했던 그 일이 진짜 그 생명에 허락된 거예요. 이때 그의 생에 확 뒤집어지는 변화를 경험하고 그는 그 생에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잠깐 인생 어차피 그 후에도 죽죠. 그런데 그 짧은 인생에 연장받은 그것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의 생애에 일이 일어났고 그게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주님이 여기서 말하시는 얘기는 말이죠, 그 후에 보면 6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에 운밀한 곳에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 말은 주님이 정말 바랄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을 그 40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신 얘기, 그 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내가 내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게 하고, 이 짐은 그들 살아생전 그 짐이 벗겨질 수 없었던 노예의 짐이었습니다. 내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그 저주스러운 운명을 타고 태어나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들의 운명입니다. 내 어깨에서 짐을, 내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였다. 그리고 너를 고난 중에서 건져내고 청천둥 가운데 우레 가운데서 너에게 말씀하시며 그 위험찬 말씀을 너 같은 자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무리바에서 너를 시험하셨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가 그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 잊혀지고 버려진 노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셨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꿈꿀 수 없었던 그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셨죠. 그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도스토옙스키에게 일어났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적용될 수는 사실 없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생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그들의 이 일을 누가 감히 듣기나 들으며 거짓말이라도 그냥 말이라도 헛말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그 일이 더군다나 실제로 그 삶에서 경험되어졌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밥 먹어라, 밥 받아 먹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요. 내 마음을 활짝 열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걸맞는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루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그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실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꼬라지를 보면 어디 돈 많은 사람 어디 한번 만나서 그 사람에게서 혹시 뭘 좀 얻어먹을까 하는 기대감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우상에 대한 기대만큼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 삶이 말씀에 사모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신앙과 삶을 분리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쓰는 사람을 보면 극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그 어줍잖은 삶을 가지고 지 삶이 기준이 돼서 나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내면 미쳤다는 거예요. 누가 미쳤는지 긴 얘기를 할 것도 없고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위기의 때를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지나니까 어떤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 엄청나게 고백하는 그 의식적으로 고백하던 그 고백들 사도 신경만 생각해 보자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 엄청난 상상도 못할 일을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걸 그냥 의식적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눈물을 껌박껌박하고 고백하면서도 단 한 줄 한 단어만큼도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두렵고 놀라운 일이 생기면 허겁지겁 우리는 그냥 온통 그냥 핏발이 선 채로 누구를 찾아다녔냐는 거죠. 누구에게 손을 벌렸느냐는 거죠.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나는 네 하나님이야. 허공 중에 뜬 허황한 이론이 아니고 난 네 하나님이며 역사 속에 실제로 출애굽을 이뤄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그분이 너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네 마음을 한껏 상상할 수도 바랄 수도 없는 만큼 너무 믿어서 잘못됐다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을 한껏 열어라. 네 마음을 한껏 하나님을 향해서 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내가
넉넉히 채우리라. 아멘. 아멘.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연 자들의 그 열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8절 9절에 내 백성이 8절 9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기꾼 말처럼 취급하지 말고 염불하듯이 듣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듣고 이 들으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 그 쓰여진 히브리 말에는 듣고 순종이라는 말이 따로 구분이 안 돼 있대죠. 들으라는 말 자체 속에 순종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대죠. 이게 맞아요. 원래 말이 그래요. 히브리 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도 그래요. 원래 의미는. 누군가의 권위자에게 말을 듣는다는 말은 말을 하는 사람이 권위자가 왕이 말을 하면서 자 이거 내가 얘기했다. 너 들었니? 들은 건 따르고 또 순종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식의 미친 말은 없어요. 권위를 가졌다는 말은 들으라는 말을 명령을 할 때는 그 명령은 순종을 전제한 명령이지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 따로 안 해도 한국말도 원래 그래요. 의미는. 들으라는 말 속에 순종을 포함하고 있어요. 원래가. 9절에 뭐라고 말하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아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두리번거리고 딴 거 찾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이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지금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며 그리고 결국 만물이 다 그분에게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도 없지만 다른 신을 두리번거리고 다른 도움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충분히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기에. 할렐루야. 근데 슬프게도 역사가 증언한 바고 여기 말씀이 결론을 내린 거지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뻔한 거죠. 지가 원하는 대로 그 정욕대로 그 고집대로 완고한 대로 가게 두니까 무슨 연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아야 될 일이지. 그 진리를 몇 번을 시험할 필요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시험을 했어요. 눈만 뜨면 시험을 했죠. 그리고 시험하면서 얻어먹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리잖아요. 음식을 향해서는 입을 벌렸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제 수준,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내 수준, 내 원함, 내 통박, 내 고집대로 그 병들고 부패한 병든 자의 탐욕,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그 병들고 타락한 자의 탐욕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못 섬기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상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겼는지 몰라요. 그 재밌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못 섬기면 그보다 못한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증거도 없는 우상에게 왜 이렇게 미친 듯이 그렇게 우상을 환장을 해 섬기냐는 거예요. 역사는 내내 이스라엘이 하다가 망한 짓이 그 짓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못 섬길 양이면 영적으로 원래 누구를 섬기는 게 어렵다 그러면 우상에게도 그렇게 나타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못 섬기는데 우상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주 반역적인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말씀하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들이 저지른 그 결과 때문에 그 비참한 결론, 지가 심은 대로 거두고 지가 저지른 대로 당한 그들에게 여기 13절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내게 입을 크게 열었더라면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그 마음을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기대할 만하니까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서 주님이 우리를 직접 당신이 친히
대가를 지불하시며 우리를 건져내신 사랑의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내게 크게 입을 벌렸더라면,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대하고 믿고 순종했더라면, 다른 신을 찾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그 입을 크게 벌렸던 두 사람을 기억해낼 수 있죠.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똑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악물고, 애들 고집 부릴 때는 그렇거든요. 애들 키워보면 정말 갖다 내도 던지고 싶을 때가 있죠. 종종 애들 키우다 보면 이쁠 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악을 쓰고 그냥 이를 땡, 어떻게 조그만 게, 요만한 게 고집이 그 어디서 나오는 고집이에요. 이건 보통 고집 아니에요. 누굴 닮아 그럴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 조그만 거 속에도, 아니 늙어서 숨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도요, 이를 물고 고집을 부릴 때 보면 무서워요. 아니 산은 포크레인 폭격을 맞거나 이거 밀어버리면 산도 평지가 되잖아. 멀쩡한 평지도 골을 파버리면 거가 내가 되잖아요. 인간의 이 고집스러움, 이 악독함, 이 죄인들의 이 악독하면 이게 다 부서져 나가도, 그게 오죽했으면 잠언서에도 그러잖아요. 미련한 자, 고집스러운 죄인 놈은 머리를 갖다가 절구에다 넣고 공이로 빻아도, 이걸 가루를 만들어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역사상 보였던 죄인의 아주 샘플이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적 운명이에요. 그게 복음 앞에 드러난 저와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병든 자아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만약 바꾸어서 정말 그 단순한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이 뭘 그렇게 복잡하죠? 이걸 다른 분이 했다면 몰라도 하나님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깊이 병들었고 얼마나 사악한 죄인이라는 말이 보통 감상적인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딴 얘기 다 할 거 없고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들은 똑같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악다구니를 쓰면서 멸망해 가던 자기 동족들과 함께 똑같은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벌렸어요.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백성이 정탐꾼 12명이 갔다 왔다가, 똑같이 갔다 왔다가 그 불가능하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럴 때 모든 백성이 다 악을 쓰고 발악을 하면서 애들까지 따라 울면서 막 생난리를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은 그들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어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리를 치고 우리는 못 간다. 거기는 막 적군들이 엄청나다. 성이 견고하다. 거기는 땅이 막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러고 겁을 잔뜩 주었을 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을 이렇게 도구려 물고 그냥 온통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열려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죄를 짓지 말자. 하나님 반역하지 말자. 거긴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신다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차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주님이 말씀했으니, 언약했으면 그건 이미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많은 신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진짜 살아있는 진정한 보호자는 없더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결론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이었어요. 그 고백이 뭐 그렇게 특별할 게 뭐 있어요. 그 특별한 그들이 극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가 전부 돌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막 갔다. 이게 바로 주여 주여 하고 기적에 파묻혀 살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입을 크게 벌리라고 부탁을 받았던 백성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 여호수아 갈렙같이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이 하세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그걸 거역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혹시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의 집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이고, 그런 분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은혜 받은 여러분의 자녀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셨었나요?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수아를 특징 지으라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입을 크게 벌리는데 얼만큼 크게 벌렸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냥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 가지고요, 왕의 친구처럼 행동을 했어요. 왕의 친구. 옛날에 왕의 친구 그러면 역사 속에 보셔서 알지만 왕의 모사들이 왕의 친구들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해 보시면 요나단은 왕자였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의 그 왕자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누가 왕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해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했다고요. 친구는 친구의 일 중에 모르는 게 없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게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친구로 누리라는 거예요. 서로 비밀이 없이 내가 너에게 감추인 게 없다. 너에게 모든 걸 다 말해줬다.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너의 가장 좋은 친구 내 생명을 내어 주었다. 복음 안에서 입을 크게 연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고 생명이시죠. 근데 이 친구라 하는 이 친구라고 하는 누구한테도 말을 못해도 진짜 친한 친구에게는 친구가 친구로 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의 친구를 원래 얘기하시니까 이걸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의 장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항상 그는 시간이 남아있으면 그의 모습이 어디서 보이냐면 청년 여호수아가 늘 성막 문에 있는 거예요. 거길 떠나지 않아요. 너무 친한 친구하고 날마다 붙어있고 싶어 하듯이 남은 그렇게 두려워서 근처도 가기 싫어하는 그 성막을 늘 여호수아는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갈렙 어떤 사람입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는 왕의 전사로 자기를 인식하고 산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를 왕의 친구로 특징을 짓는다면 갈렙이 왕의 전사로 다들 겁에 질려서 못 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멈칫거리고 그 두려운 헤브론 산지를 보고 겁이 나서 젊은 놈들도 못 가서 절절 맬 때 85세 노익장이었던 그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라고 하는 건 그저 숫자에 불과한 거지. 당신이 알듯이 45년 전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말 기억하지 않습니까? 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 그분을 향한 나의 기대, 그분을 향한 나의 신뢰 이게 변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무슨 거인족이 뭐가 문제며 헤브론 산지가 뭐가 문제일 겁니까? 나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고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때도 우리가 45년 전에도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 가자고 했었고 그 믿음 난 지금도 안 변했습니다. 어떻게 나이를 먹었다고 믿음이 후퇴합니까? 젊은 날에는 뜨거웠는데 어떻게 나이 좀 먹고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게 무슨 평범한 노인네처럼 가는 이런 일이 말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70년 전에 대한민국 교회가 그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한 70년 지나고 났더니 이제는 뭐 다 늙어 빠진 교회처럼 이런 일이 어떻게 정상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늙으셨나요? 하나님이 은퇴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걸 언제 말한 거냐면 85세 때 한 말이에요. 85세 때. 40세 때 했던 말하고 85세 때 했던 말하고 한치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왕의 전사였습니다. 왕의 최측근,
왕이 최고로 신뢰하고 자기 목숨을 맡긴 왕의 쉽게 말하면 경호실장이다 이 말이에요. 왕의 친구로 살았던 그 여호수아는 그의 위엄과 권세, 왕의 친구답게 신앙인답게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위엄이 있고 그리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 갈렙은 왕의 전사답게 그는 용맹이 있었고 그는 충성스러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만약 주님의 보장이 없었다면 채우시는 주님의 약속이 없는데 괜히 객기 부리고 돌아다니면 웃기는 짓을 한 거죠. 괜히 웃기는 짓을 하는 거죠. 여한 없이 주님을 바라고 소원대로 채워주시는 삶을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예수님이 비슷한 말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신약적 표현은, 구약적 표현은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이랬다면 신약의 복음이 완성된 뒤에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최고의 경배를 드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늘 눈을 뜰 때마다 몸뚱이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감정이 막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으로 잔뜩 짓누른다고 해도 기억하세요. 날씨가 흐려도요. 우리가 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날씨가 아무리 흐리고 막 먹장 구름이 딱 껴서 밤처럼, 아침이 꼭 밤처럼 이렇게 밝아지질 않는다고 해도 조금만 뚫고 올라가면 그럼 저 위에는 그 찬란하고 변함없는 태양이 비추고 있잖아요. 내 감정이 아무리 나를 속이고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목을 졸라도 기억할 건 큰 기침 한번 하고 호흡을 하면서 찬양 한번 탁 터뜨리고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딱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고 주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그리고 매일매일을 기대감으로 어제까지 최고치를 채워주셨는데 또 남을까? 걱정도 하지 말고 영원히 새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전혀 다른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냥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전혀 내가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생애 최고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 해도 주님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이 나의 왕, 나의 친구 되시는 그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가장 기뻐하며 환호를 지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는 일에 그대로 순종을 했더라면 모두가 다 여호수아 갈렙이었을 텐데 어처구니 없게도 여호수아 갈렙만 그러고 나머지가 기가 막히고 비극적인 역사의 쓰레기 같은 그거 다시 확인 안 해도 되는 병든 자의 죄악의 세상에 그냥 쓸려나갔던 이 불신과 그 악독한 반역에 그 입을 어디다가 헐떡거리고 벌리고 돌아다녔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어디에서 헐떡거리면서 뭘 그렇게 구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주님 앞에서 우리 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 놀라운 생각도 못했던 말씀을 듣고도 이런 운명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놀라운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입을 꽉 닫고 오직 세상을 향해서 내 정욕에 헐떡거리며 어디에 입을 벌리고 헤매고 돌아다녔는지를 생각하면서 좀 먼저는 좀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너무도 가슴
너무도 죄송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이 주님 이 주여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감정에 휘둘리고 여전히 무기력한 채로 하나님을 향한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고 주님 상황에 치여서 보아처럼 과부처럼 그렇게 행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좀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어두운 상황, 내 상황이 어둡다고 해서 어두운 상황의 모습이나 또 내 감정대로 주님을 대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만왕의 왕을 왕답게 섬기며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소망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주여 사모하며 나아갈 줄 만왕의 왕을 왕답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을 왕답게 나는 주님의 자녀 예배자로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셔가는 것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르셔가는 것 주님 아버지 부르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부르셔가는 것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크게 여십시다. 아니 가장 크게 연다면 하나님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것을 구합시다. 주여 우리의 구원과 가족의 놀라운 구원과 모든 열방의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흥하셔서 하나님의 선교 완성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크게 엽니다. 주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고 주여 아버지 주여 부끄러운 구원을 주시고 주여 주님 구원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을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걸 구원하시고 주님 아버지 구원을 나타내 주십시오. 구원을 나타내 찔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주셨다. 하나님 선교원을 이루어주셨다.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주셨소서. 할렐루야 주여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준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찬양합니다. 오 주여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여 사랑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십시오. 우리를 뛰어오다시오. 온 열방 가운데 당신의 부흥을 주여 아버지 성경을 완성되는 것 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내 감정의 상태대로나 상황에 따라 대해야 되는 분이 아님을,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모든 순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을 왕답게 섬길 줄 아는 자, 마땅히도 들으면 바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을 크게 엽니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이 불가능해 보이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모든 세대 가운데 일어나서 선교가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오니 하나님 마지막 그 선교 완성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